오늘은 새생명 초청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새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주시기를,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본 이사야서 55장의 본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주님을 영접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상당히 쌀쌀한 날씨입니다. 천고마비라 불리는 좋은 날들이 앞으로 계속될 터인데, 여러분의 날들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인생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좋은 날,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날씨의 영향인지 근래에 초청장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종류의 초청장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장을 받아보면 받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는 초청장이 있고, 반대로 부담스러운 초청장이 있습니다. 초청장 자체는 질 좋은 종이에 예쁜 그림과 화려한 글씨체로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예쁘게 꾸며져 있는데, 받는 그 순간 펼쳐보면 마음이 썩 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고장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슴에 안타까움과 그리고 슬픔에 부담이 생깁니다. 반대로 결혼식 초청장을 받으면 기쁘고 반갑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결혼 초청장을 받으면, 또는 자녀의 결혼식에 대한 초청장을 받으면 사실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낸 이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 의도로 나에게 보냈을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나에게 물질을 원하는 것일까? 이게 현실적인 생각이죠. 또 한 가지는 내가 축하하는 마음을 보내는 사람이 원하는 것일까라고 보낸 이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초청장 말미에 약도와 함께 몇 시까지 오십시오, 그리고 식사와 함께 기념품 선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꼭 자리를 빛내주시고 오실 때 그 어떠한 선물, 축하금이나 물품 등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라는 문구가 만약 써 있다면 우리의 기분은 반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 되나 고민했던 마음이 바뀌어서 나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스케줄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그 초청잔치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초청장이 있을까요? 오십시오, 드십시오, 환영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분 좋은 초청장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께서 예배를 위해서 사용했던 전도 초청장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미 한 번쯤 받아봤던 교회의 초청장이 바로 그러한 기분 좋은 초청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예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직접 초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가 전하는 이 초청장 메시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직접 내게 나아오라, 내가 너를 초청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빈부의 귀천과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우리를 말씀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 초청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도 여기 계실 것이고, 아직 초청받지 않고 또는 이 초청에 응하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관없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초청의 메시지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직 마음에 이 초청에 응해야 되는지 갈등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이 초청의 메시지에 응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고 계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나아오라, 내게 나아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에 처한 사회적 배경을, 시대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아오라라는 초청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방 국가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한 상황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 조선에 살았던 사람들이 조선에 영원히 계속 될 것 같았는데 이방 국가인 일본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타인으로 인해서 먼 나라에 강제로 이주당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의 식민지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평안하고 그리고 편리하고 행복한 삶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육체와 영혼은 완전히 지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환경을 살펴보면서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을까? 왜 나의 삶이 이렇게 망했을까?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나라를 지도했던 왕이나 위정자들이나 나라의 대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조금 특별한 그리고 특수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가 흔들리고 그리고 멸망당한 원인을 하나님께로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거야. 바벨론보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야. 하나님은 무능하고 하나님은 연약하고 하나님은 절대적이지 않아. 이러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의 노예로서 고통과 배고픔과 가난이라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면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이 살았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다. 바벨론의 신들보다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죄악으로 인한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너희를 징계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만약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한다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라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가 멸망 전에는 경고의 메시지였다면 포로가 된 지금 이 순간에는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1절 전반부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목마른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단순히 나라를 잃어버린 의미로 목마른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백성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의 그 나라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신앙의 목마름을 당한 것입니다. 삶의 목마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목마름이 더해진 삶이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험난한 인생 속에서 시달려 지쳐있는 사람들, 그리고 개인적인 사업의 실패로 인한 상처, 기력이 없어 더 이상 재기에 도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마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질병, 그리고 가족 간의 불화,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에 처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어려움을 당한 우리에게, 목마름을 처한 우리에게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목마름은 절대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를 찾습니다. 좋은 영화를 봅니다. 자극적인 무엇인가를 마음 가운데 채우려고 합니다. 물질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으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명예와 권력을 찾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찾기도 합니다. 독초를 찾기도 하고 가출이나 문제의 장소를 회피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피한다고 해서 다른 무엇인가로 우리를 마음 가운데 채운다 해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막에서 신기루를 발견했다고, 사막에서 신기루 같은 오아시스를 발견했다고 해서 애타게 찾고 구해서 그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것은 환상이고 허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해도 막상 그것을 소유하고 잡으려 해도 한낱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마음의 공허함과 큰 상실감과 실패의 상처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이 영적인 목마름이기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가 다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물질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다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가방끈이 긴 분이나 좋은 학위를 갖고 있는 분이나 또는 배우지 못한 분이나 다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들, 여자나 남자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기에 우리는 다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런 절박하고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의 기쁨을 우리는 더욱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를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수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생명수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소유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라면 그 생명수를 오늘 여러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웅덩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생수의 근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근원이 되는 수원지를 버리고 자기 웅덩이에 파는 일에 열중합니다. 철학의 웅덩이, 돈의 웅덩이, 권력의 웅덩이, 명예의 웅덩이, 학력의 웅덩이, 지식의 웅덩이 등을 파면서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단순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보이지 않는 목마름은 우리가 파는 웅덩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웅덩이와 방법들을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힘과 노력으로 삶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아오라라는 이 초대의 메시지에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지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아감으로
여러분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받는 귀한 축복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나아오라라는 초청의 메시지였다면 두 번째로는 바로 사라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잔치집에 공짜라고 해서 초청받았는데 한참 공짜로 음식을 먹다가 물건을 딱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거 실컷 음식을 드셨으니까 요거 하나 단돈 얼마이니 물건을 사야 합니다 라고 만약 여러분에게 물건을 소개했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아마 마음 가운데 속았다, 여기 완전 다단계 아니야? 사기꾼의 집합 아니야?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신기하게도 사 먹으라, 사라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돈 없이 사라,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는 건데 값 없이 사라, 값 없이 무엇인가를 살 수 있다, 이 두 말이 무엇인가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공짜면 그냥 공짜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냥 오십시오 공짜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값없이 사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공짜는 가치가 없다, 에이 공짜인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는 은혜입니다, 공짜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고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 간단한 메시지가 간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그거에 비례해서 가볍고 가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귀하고 값진 것들을 값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공기나 햇빛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값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마시면서 한 번 호흡하는데 100원입니다 해갖고 하루에 정산해갖고 계산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루에 햇볕을 쬐는 시간을 계산해서 일광욕을 한 시간을 계산해서 값을 지불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공기나 햇빛을 참으로 값지고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귀하고 값진 것임에 그저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은혜 자체가 별로 값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새로 나오신 성도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어느 식당을 가보니까 앞에다가 크게 써붙인 글귀가 있습니다. 무전 취식 금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돈 없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음식점도, 또 상점도, 심지어 병원도 돈 없는 사람은 환영한다라고, 돈 없는 사람 환영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돈 없는 사람은 오지 마십시오, 그것을 우회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도 돈 없는 사람 초청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냥 나아오기만 해라. 하나님의 구매는 공짜로서 생수를 사고 양식을 사되 지불하지 말고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돈도 대가도 지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지불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태양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호흡하는 이 공기를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물며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전부를 드린다 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무것도 값을 지불하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값없이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생명으로, 그 목숨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 값을 대신하여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위대한 희생을, 십자가의 희생을 믿으십니까? 간혹 여러분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예수님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상관이 있기에 예수님은 왜 이런 희생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을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람들은 과연 그 예수가 누구인데, 내가 과연 예수님 앞에 어떠한 존재기에, 나와 무슨 연관이 있기에 왜 이런 희생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형식적인 죄와 유형적인 죄와 무형적인 죄를 짓고 실수도 많이 하고 오만방자한 사람인데, 이러한 나인데 무엇을 보시고 나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 바쳐 지불하셨을까? 저도 답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이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대신 그 값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목숨으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을 성도 여러분은 그저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받으십시오. 영생을 거저 받으십시오. 천국을 거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아오셔서 이미 다 값주고 산 것을 여러분 공짜로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목숨으로 값을 치른 은혜를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거저 공짜로 받는 것을 참 기쁘고 소망하고 공짜로 무엇인가 큰 것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소원하면서도 막상 공짜로 준다고 하면 우리는 의심부터 합니다. 이거 뭔가 속셈이 있는 거야. 공짜를 좋아하면서도 공짜를 막상 받으라고 하면 이거 뭔가 뒤에 꿍꿍이가 있는 거야 라고 의심부터 합니다. 어느 책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동네에 생선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생선 장수는 이곳저곳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차로 생선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생선 장수에게 선교사님 한 분이 물어봅니다. 이 생선이 얼마입니까? 한 마리에 5,000원입니다. 지금 몇 마리나 있습니까? 한 27마리 남았네요. 그러면 제가 27마리 다 계산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2마리면 되고 나머지 25마리는 돌아다니면서 못 먹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조금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눠주십시오.
생선장수는 그 말을 듣고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다 처리했네요 라고 돈을 받고 2마리를 선교사님에게 주고 나머지 25마리를 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생선은 공짜입니다, 와서 사가십시오. 오늘 생선은 공짜입니다, 오십시오. 생선장수가 생각하기는 공짜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모이겠지라고 했는데 막상 공짜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공짜를 바라면서 진짜 공짜로 준다고 하면 공짜가 어디 있어? 공짜가 어디 있어? 라고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 영원한 천국을 공짜로 준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엄청난 구원을 값없이 준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사건을 복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 복음을,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이 복음의 사건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구원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2절 전반부를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노예로서 갖은 노력을 다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노예에서 벗어나자, 포로 생활하면서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자라고 헛된 힘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세상의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성도님들은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을, 이 한 인물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한 번도 나오시지 않은 분들도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지혜가 뛰어나고 물질도 부한, 역사적으로 참으로 위대한 왕이라고, 지혜의 왕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가 전도서 2장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한 행동들을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긴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를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가게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또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한 솔로몬도 헛된 양식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지만 결국 그 마음에 만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의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향해서 나아오라 살아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할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초청의 메시지를 전하냐면 나를 청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인 청종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들여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인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수고도 소용없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노력을 해봤지만 소용없지 않았니?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물으면 열의 9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신앙입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를 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 예수님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과정을 겪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럴듯해 보이고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천국 가는 종교입니다. 맞습니다. 고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흔들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은 신앙이 있던 없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에게 허락된 공통적인 짐입니다. 기독교이건 불교건 카톨릭이건 다른 종교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과정이 다 있습니다.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죄를 범한 인류의 모든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초청에 응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되다, 안전하다, 행복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든 어려움을 내가 너와 힘이 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고 보편적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입에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피상적이며 내세적이고 이러한 신앙에 제한된 신앙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지금 이 순간에 힘들고 어렵고 지금 지쳐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현재적이고 실체를 갖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많은 것으로 그가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게 나아오라. 내가 이미 값을 지불한 그것을 사라. 그리고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의 입에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어렵게 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실체입니다.
내세의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을 뿐만 아니라 현세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는 먼 미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항상 현재적입니다. 과거의 추억에 머물러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내가 예전엔 이렇게 살았어, 내가 예전에 이렇게 열심히 했어 라고 추억에 머물러 있던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 추억을 현재적인 신앙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었어, 이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 이렇게 바꾸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믿어야 하는 갈등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반응하십시오. 이사야서 55장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라, 사라, 청종하라 라고 초청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초청에 지금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여 구원받게 되면 이 땅에서도 기름질 것이고 이 땅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고, 더 나아가 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생에 복이 되어지고 내세에서도 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영화로운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